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 믿음의 용사들이고 다 믿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 각각마다 믿음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순교했죠. 우리가 아벨을 표현할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다가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표현할 때 온전한 예배드린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예배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우리가 에녹을 볼 때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수백 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특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믿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것도 황당하게 바다 호수가 아니라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과 같은 한 가지의 어떤 그런 모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그런 믿음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아벨의 예배하는 그 믿음,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다 합쳐진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다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면모를 갖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아브라함도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도 취해봤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네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그런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말씀했는데 네 가지를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근데 친척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예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어디 갔냐? 가나안 약속의 땅도 아니고 갈대우르도 아니고 어정쩡한 언저리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몇 년 동안 15년을 어정쩡하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로 갖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축복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 네 명의 인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의 역사, 원역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을 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믿음을 본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삭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했다, 신실했다, 변함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개척하거나 뭐 도전하거나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은 뭔가 쟁취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뭔가 개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에게는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보이질 않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100배.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이 컸던지 그 땅에 거하는 블레셋 사람들, 이방 민족이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무슨 복 받을 짓을 했냐? 도전하고 쟁취하고 그런 믿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변함없이 충성하고 신실한 그 믿음 가지고 평생 주와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는 큰 기적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뭐 갈라지거나 그런 기적이 없거든요.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데 꾸준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의 비결이 뭘까? 이삭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그의 믿음을 충성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신실한 그 모습, 변함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삭의 믿음은 변함없는 충성된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 아니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시에서 내 아들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다 말씀했는데 86세 때에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그 자기의 그 아내 사라의 몸종,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냈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잖아요. 아랍권이 전쟁하잖아요. 그 씨가 바로 그 뿌리가 여기부터 기원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민족이 지금의 아랍권입니다.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순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저질렀던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 분쟁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둘렀더니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더니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죠? 그때 부작용이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더니 이삭이라고 하는 부작용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충성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삶이 평탄했을까요? 평탄했기 때문이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삭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갈등을 가지고 자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삭은 그의 형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마엘과의 나이가 13살에서 14살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사라도 기뻐하고 이 100세에 태어난 그 아이 이삭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잔치하고 기뻐하는데, 근데 이 집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스마엘. 먼저 13년, 14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가 형인데, 내가 13살 형인데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그 동생, 그 배다른 동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 기뻐하는데 오직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등장하냐? 형 이스마엘, 뭐 14살 차이 나면 거의 삼촌이죠, 그죠? 동생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이삭을 구박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구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의 그 구박, 그죠? 그 갈등 구조 가운데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삭은 어렸을 때에 큰 충격, 인생의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제사로 바쳐라.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뭐예요? 그 아들을 잡아서 목을 따고 사지를 잘라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 청정병력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100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려라? 그래야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이고 인정받는 믿음의 그 사건의 계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눈을 되돌려서 그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대. 그 아들 이삭이 묻죠. 어린 이삭이, 아버지, 땔감은 가지고 가시는데 나귀에다 땔감 그 갖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냥 그 아브라함 아버지는 침묵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품에서 아버지가 칼을 빼가지고 그 어린 이삭에게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거예요. 칼을 듭니다. 여러분, 이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충격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당하는 입장,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격이었고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삭을 생각할 때 그의 인생은 평탄했다? 별로 어떤 어려움이 없었다?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의 구박을 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런 충격적인 어떤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았고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 상처 없는 인생이 없고 고통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어린 시절 고통이 있고 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삭과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아팠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늘 기억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아픈 분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60 곧 넘기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어떤 그 상처, 트라우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 이에 비할 바입니까? 이 정도 비할 바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런 충격들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기억에 남았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가 자라면서 이런 고통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 이삭의 상처가 되어서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가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왜? 저는 이삭의 성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냐? 저는 아마도 어렸을 때 받은 그 충격과 상처 때문에 이삭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힘이 없었던 것 같아. 그 40이 되기까지 그가 결혼을 못하고 누가 데리고 옵니까?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아내를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40세에 겨우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60이 돼서야 자식을 낳게 됩니다. 야곱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든 이삭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의 자라면서의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삭이 이렇게 소심하고 또 결정권이 없는 그러한 남이 결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순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이 뭐냐? 변치 않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뭐 늘 그런 그리움이 있었고 그런 게 있더라. 그런데 저를 믿음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이 뭐였냐? 교회였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중고등부 생활하고 그리고 고등부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체험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바라볼 때 이삭은 그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의 어렸을 때의 과정을 보게 되면 상처, 고난, 어려움, 어떤 인생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기적은 뭐예요?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책 제목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인데 나중에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청년이 이제 유명한 성자에게 와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인생에도 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랬더니 이 성자가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80년을 살았는데 기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가서 물 깃고 장작 패고 밭일 해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묵묵히 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도 유명한 성자인데, 유명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자인데 나도 80년 살아왔지만 네가 원하는, 네가 보는 그런 기적은 없었어. 근데 진짜 기적은 뭔 줄 아냐? 나는 수도 생활하면서 80년 내내 나가서 물 깃고 장작 패고 밭일 하고 수도 생활하면서 그게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세요? 변함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삭처럼 태어나자마자 자라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서 이삭처럼 온유한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세요? 예수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건 기적 아니에요? 그게 오죽하면 짐 신발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전도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고 나의 메시아가 되고 나의 구세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어떻게 믿어져? 이성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되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주도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주도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이삭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없고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 주도권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 보게 되면 이삭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성실하게 우물 파는 것밖에 없어요. 에색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니까 주고 떠나버려요. 신나. 거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으니까 또 줘버려요. 르봇. 번성할 정도로 우물이 막 풍성하게 터지니까 광야에서는 우물이 재산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도 떠나버려요. 그가 이삭이 마지막으로 간 것이 어디냐면 부엘세바. 부엘세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본거지가 됩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강점은 뭐냐? 이 세상에 축복이 주어져요. 작은 어떤 건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유 외강, 그런 모습이 바로 외유내강,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고 유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스스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부드럽고 나에게는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29절 말씀,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 26절 2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기보다도 다 양보하고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복을 받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자기를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아비멜렉, 왕의 왕. 그다음에 그의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 그러니까 이 왕과 군대장관이 자기를 쫓아냈던, 적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죠. 신기해서.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우리를 해하지 말래. 이제 와서 쫓아낼 때고. 그럼 하는 말이 뭐냐? 29절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우물 파니까 쫓아냈고 뺏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랄 왕과 이방 왕과 이 군대장과 비골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처음과 끝만 잘라서 얘기하면, 처음과 끝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볼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평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가 터져나와야 돼요. 마지막 29절 보니까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 처음과 끝 뭐예요? 우리는 봤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껴야 돼요. 야, 예수 믿으니까 다르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더라. 이런 여러분 간증과 체험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런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오늘날의 미국, 세계 최강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청교도들 이삭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청교도들이 쫓겨납니다. 네덜란드로 갔더니 거기서 또 핍박을 하네. 카톨릭에서 구교들이.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핍박을 하니까 이제 아예 배를 타고 미대륙, 신대륙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떻게 결과적으로 오늘날 최강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뿌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그 청교도의 믿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청교도의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게 될 때 별다른 특징도 없고 뭐 어떤 주도권도 없고 강함도 없고 쟁취하는 것도 없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과는 뭐 대견되는 비교되는 그런 믿음이 색깔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삭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근거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을까?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삭은 변함이 없었다. 늘 신실했다. 심지가 견고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늘 충성된 종으로서, 변함없는 종으로서 신실한 모습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